말씀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 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 온 나라가 지금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젠 그럴듯한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직제가 세워지는데, 여기 세워진 그 직제만 보더라도 제사장이 세워지고요, 또 서기관 그리고 사관이 세워졌습니다. 군사령관들이 세워졌고, 지방을 관장하는 두령들이 세워지고, 노동감독관이 세워지고,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그 나라를 구조적으로 더 견고하게 그렇게 어떤 체계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그런 각종의 그런 직책들을 맡은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지금 어떤 체계를 갖춰갔다.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그 규모에 따른 각종의 역할들이 생기고, 또 그런 역할에 따른 사람들이 또 이처럼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 나라 이렇게 커지는 것도 내가 그래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라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겠어요? 나라가 커지고 싶은 거, 이거 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 되게 해주셔야 될 일인 겁니다. 또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막 나라가 융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한 나라로서의 그런 꼭 필요한 얼개를 다 잘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 체계가 있도록 이렇게 내실을 기해지는 것도 역시 내가 그런다고, 내가 그러겠다고 쉽게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뭐 한때 부강했지만 사라지고 무너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도록 이 나라가 다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될 일이고, 또 이렇게 체계를 갖췄다고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그 자리에 항상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찾아서 세울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자리는 있지만 그 자리 채우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세우는 건 역시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죠. 그 자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또 있는 거,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읽은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다 일이 되고 싶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없죠.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로 그에게 필요한 게 무언지 그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필요대로 정말 그와 그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좀 복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죠. 이 다윗 왕조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아는데,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실상 영적으로는 그때부터 다윗의 왕조는 시작된 거죠. 아직 수면 위에 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연약할 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어땠는가를 보면은 정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직제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리의 사람들, 그냥 몇 사람들,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한 무리로 때로 그냥 다윗을 따랐던 것이 그의 처음이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한 세대가 지나서 솔로몬이 왕위를 시작할 때를 보니까 그는 어여치 지금 나라다운 나라로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의 때에 또 이렇게 한 세대를 또 복되게 해주셔서 이전에 없던 은혜를 지금 막 누리게 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을 복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 손 안에는 이렇게 한 나라도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자꾸 이거 놓치기 쉬운데요. 우리는 자꾸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자칫 이해하기가 쉬워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일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적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내 한 사람, 내 한 사람의 생애도 다루신다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그 정도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훨씬 더 크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세우실 뿐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 그 나라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 그런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총선이 있었고 이제는 개표 상황이 거의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어제 밤까지 제가 못 봤던 뉴스를 체크하면서 개표 상황이 어떤가 이거 살펴보면서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야, 내 뜻대로 됐다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바란 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자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해서 야, 이거 나라 큰일 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쪽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됐든 누가 안 됐든 그 배후에서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됐다 했다고 해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 해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그 이전에 정말로 굽이굽이 어려웠던 순간순간마다 있을 수 없는 은혜로, 그 어디에도 없던 은혜로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결과를 가지고 자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가지고 낙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사람이 됐다고 나라가 세워집니까? 이 사람이 안 됐다고 나라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되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온 우주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못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인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일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일이 되었는데 자, 그 한복판에서도 과연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엄청난 복으로 나라가 정말 뭐 부강해졌죠. 강대해졌죠. 막 체계도 갖추고 뭐 어떤 나라 부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나라가 지금 됐습니다. 애굽 못지않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도 그 가운데 있는 솔로몬이 과연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요,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두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체계가 지금 여기서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분권들, 이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들이 다 그렇게 저마다 가진 그만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중앙 집권적으로 다 통일시키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가 다 집중하는 게 이제 솔로몬인 겁니다. 모든 힘은 솔로몬에게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솔로몬을 높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네. 솔로몬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도 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솔로몬을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위기가 찾아온 거냐? 이 복은 좋기도 하지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한편으로는 큰 위기가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온 건데 이제 솔로몬의 그 고백이 허물어질 수 있는 도전이 지금 이 안에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 얻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 좋기만 하냐? 아니요,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에 대해서 오랜 이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예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복 받아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 복을 받지 않았으면 신실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아놓고서 그 복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무너진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찾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하게 높아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오늘 솔로몬이 그 위기에 지금 처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그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모두가 다 그를 그렇게 높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마음을 온전히 그렇게 잘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 복 주시면 여러분은 그 복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누구를 복되게 하시는가? 정말 걱정 없이 복 줄 수 있는 사람을 복 준다. 예.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복 얻으면 얘는 안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픈 만큼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복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 얻으면 나 망하는데 그냥 무작정 그 복을 다 퍼주시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복이 없는 까닭은 아직 내가 그것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할 그런 만큼이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치 않으셔서 내게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바란다면 실제로 무엇까지 관심에 두어야 되냐면은 복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 그 복을 다 누리는 동안에도 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른 찬양이 429장 찬양,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 복 세워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찬양은 왜 그렇게 복을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막 앞길이 막히는 겁니다. 막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지나온 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세워보면 너 힘낼 수 있어, 용기 낼 수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우리는 지금 부르는 그런 가사로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복 세워봐라, 이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복을 세워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언제도 내 복을 세워봐야 되느냐면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막 모든 게 잘 되고 뭐 풍성하고 소위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우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때도 부를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그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세상의 왕처럼 되었어도 그 나에게 왕인 내게도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실이 뭐냐?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셔서 있는 거라고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이 세어보니까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박에 이 모든 걸 주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높아졌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이 모든 걸 단박에다 걷어가셔서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나란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낮은 곳에 있을 때도 복을 세어봐야 되지만 저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복을 세어봐야 돼요. 잘 나갈 때도 복을 세어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정말로 기고만장해졌을 때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복 세어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때에도 그걸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이것까지 우리 기억하시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와 같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받은 복 한가운데서 정말로 정말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꾸 됐다 끝났다 그러면은 가드를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꾸시자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전까지 막 싸우다가 응답이 있으니까 됐다 그러고 가드를 딱 내립니다. 싸움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에서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는데 가드를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싸울 싸움은 또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받은 복 때문에 내가 여러분 복 받아서 망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을 받아놓고 망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 틈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받은 복이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가면서 가드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싸워야 될 싸움을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에 싸움이 있으니까 이 싸움을 꼭 잊지 않고 여러분 방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도 그래요. 우리 교회 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해야죠. 우리 교회 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구하지만 그런 부흥도 구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복 주셔도 걱정 없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